오늘 성경 말씀 본문 132편의 시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헌송하기 위해 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특징이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의 지은이가 솔로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시의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의 주도적인 주인공은 다윗으로 드러나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존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지은 시예요. 그리고 자신이 완성하였던 이 성전에 하나님 당신이 임재해 주옵소서라는 간구의 시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성막에 대한 다윗의 열정을 바로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일까? 겸손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교적인 의미로서의 겸손은 나이나 직위, 권위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서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명분을 드러내기 위한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굴복적인 겸손도 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체면치레로서 그냥 높여주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에는요, 이거보다 더 깊고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 다윗의 열정을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영어 성경과 새 번역을 보면요, 이 단어를 겸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가 겪었던 모든 역경을 기억해 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과 이 역경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겸손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가 했던 근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근심,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표현한 겸손이라는 표현은요, 다윗이 백향목궁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잘 만들어진 이 다윗 성전에 거할 때에 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마련하기 위해 다윗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이 다윗의 근심을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인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행하신 약속 중에 일부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은 지금 백향목궁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한 다윗성 안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장막, 휘막, 성막 안에 계신 것을 보면서 2절에서 5절 말씀의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 수 있지만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함.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야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야만 내 안의 근심들이 사라지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신 왕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지 못한 것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것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심으로 인해서요, 다윗이 자신이 누릴 수 있고 자신이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하지 않는, 자신의 것을 다 비워내고 내려놓는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 것을 비우는 거예요. 겸손이 뭐라고요?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는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신앙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권위와 힘과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내가 낮아지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겸손은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 비움이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다윗 스스로가 정말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다윗의 손에 묻은 피가 너무나 많았기에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겸손은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 나의 뜻,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근심이 다윗의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근심으로 인해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었고요, 이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막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겸손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비우는 겸손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다 진멸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는 것이 더 나아 보였고, 그리고 좋은 거 기름진 소와 양을 가져두고 좀 약하고 흠 있는 모든 소와 양들, 전리품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이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을 향해 사무엘이 나아가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뜻, 생각을 비우지 못하니까요, 뭘 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말씀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 순종하지 못한 자, 자신의 생각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겸손의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좋은 성전에서, 정말 따뜻한 곳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와 성가대가 있고 너무나 잘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페셔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뜻과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제사를, 겸손한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마태복음 3장 8복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의 3절 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바로 겸손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요,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어떤 자예요? 큰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고 당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당신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춰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을 증거하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마음으로 서로 겸손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비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내셨어요.
하실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크신 위대한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비워내셨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드러내는 크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 우리의 희생, 우리의 겸손을 더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위대한 일로 모든 인류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겸손한 성도들, 자기를 비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나를 비워서 영광을 드러냅시다. 다시 한번, 나를 비워서 영광을 드러냅시다. 우리 한 주 동안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겸손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이 누구를 통해요?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온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비워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집니다. 나와 거리가 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비워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비워낸 자를 통하여서 그의 삶에 구원의 역사,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득가득 담아주시는 그 역사도 함께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겸손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나라와 백성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워냈더니요 자기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까지도 풍요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혜교회가요 비워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비워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워내는 겸손을 통해서요 저기 대말이나 정연리 쌀이 더 좋다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 문해 지역의 땅이 더 비옥한 땅이 돼서 그날의 가장 큰 풍요와 그날의 가장 맛 좋은 쌀이 나는 농과 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비워낼 때요? 우리가 비워낼 때,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한 나라의 왕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니요 그 나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하는 성도들이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진정한 구원으로 성도들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임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모두 겸손해져서 진정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옷을 입고 기뻐하는 역사가 오늘 이 한국교회까지 가지 말고 오늘 문해교회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7절 말씀에는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한나라 백성에게만 복을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그 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요, 바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뿔이 나게 할 것이라는 이 뿔은요 권세를 의미합니다. 후손의 통치권이 확고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등은요 찬란한 위엄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겸손한 성도들을 통해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복 받길 원하십니까? 이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18절 말씀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대적자들을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가 무찌르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저희, 이런 말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첫째가 싸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목사인 걸 아는데 목사 아들이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 더 이게, 그래서 선생님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 지도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와서 집에서 많이 혼낸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너는 때릴 수 있고 태권도 유단자예요. 2단이에요. 2단. 너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어. 너가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 절제야. 너가 겸손해져야 돼. 그 친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가 겸손해져야 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대적자를 내가 이길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겸손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그렇게 드러나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이기게 하실 때에 그 기쁨은요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영광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영광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을 겸손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을 통해 온 백성과 나라가 풍요를 누리고, 다윗을 통해 신앙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후손이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하심과 동시에 다윗에게 일어날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대신 이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비운 것보다 더 많은 만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내가 비울 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완전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요 우리는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늘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영원한 체험, 만족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비우는 신앙,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시는 성도들 되시고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문혜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